순종하는 자세.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내려놓는 이 자세,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고 믿음의 아버지고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해 줄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해서 대대로 그 아브라함 이름이 빠져본 적이 없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 주인시들이 아브라함을 외치고 기도를 하고 있고 다윗을 외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들의 축복을 자기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정말 100% 어슈런스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린 아이들, 특히 제가 이제 지금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12학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할 때 얼마나 난했느냐 하면, 아빠만 오면 좋아가지고 2층에서부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2층, 1층이 그렇게 한국식으로 높은 데가 아니어서 이제 아빠가 밑에서 이제 차를 대고 들어오면 그 2층 문에서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안 받아주면 얘 머리 깨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머리 깨진 적이 없거든. 한번 지가 뛰어내려 봐가지고 머리가 끼어졌으면 안 뛰어내리지. 아프니까. 예, 어린애들도 요새 영악해가지고 아픈 거 알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아버지는 받아준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뛰어내렸는데 아파 죽을 것 같게 내버려 둘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데리고 있던, 우리 한인 목회할 때 데리고 있던 우리 청년 둘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박사요, 하나는 청년인데, 이 친구들에게 늘상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부자 청년이 다 하나님 말씀 다 따랐다고 다 자신했어요. 사실 10계명을 따른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을 다 지켜냈대요. 얼마나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놓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은요? 더 못 들어가요? 아니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신앙생활 못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모두가 다 엇걱거리고 사는데 왜 나는 100만 원도 못 지냐, 10만 원도 못 지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믿음 가지겠어요? 역설적으로 돈 많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지만 너무 없어.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맞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죠. 너무 쫄쫄 굶어가지고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법에서 떠나갈까 두려웠다. 근데 오늘 제가 데리고 온 박사 한 사람은 제가 11조 훈련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교회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오다가 그러니까 조지아 공대라고 이제 서부에는 MIT가 있지만 동부에는 조지아텍이라는 공대가 있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 공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연구원으로 와 있다가 루터 교회를 만나게 돼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10의 1조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 후임 사역자에게 자꾸, 물론 제가 데리고 있던 모든 청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후임 전도사님이 박 목사님 11조 시작했어요. 됐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달에 100불을 벌면 10불을 떼어내는 거는 쉬워요. 괜찮아요. 10불 그거 있으나 없으나 뭐. 그죠? 근데 점점 올라가죠. 자기 실력이 있고 박사가 되면 4,000불, 5,000불, 6,000불 막 올라가죠. 거기서 500불, 600불을 떼내는 거는 손톱을 하나 뽑아내야 돼요. 아,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는 지금 이미 신앙이 있으니까 뭐 그거 11조 하는 거 별거 뭐 내 게 아니니까 그건 뭐 내 거 아니라고 딱 받쳐놓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 그 11조라고 그러면 손톱 하나 빼야 돼. 진짜 생 손톱 하나 빼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받아줄 것이다라고 믿고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가리 끼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 때문에 보험을 들어도, 미국은 풀 커버리지가 있고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라이빌리티는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누구나 다 들게 돼 있어요. 책임보험도 비싸요. 그것도 갈 수만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는 게 한인분들인데, 풀 커버리지는 거의 잘 안 들죠. 그 풀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라이빌리티 책임보험에 이것저것 더 붙여가지고 전부 다를 다 커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대여섯 배 비싸다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적으로 돌아볼 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그 한인 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이 라이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커버리지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기는 하겠지만 죽었을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 걸어놓자. 그래서 라이빌리티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빌리티 걸어놓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끝. 뭐 언제 예수님 찾아보고 언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개신교회를 개신교회라고 부르는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회를 뭐라 하던가요? 기독교라 하던가요? 아니면은 개자를 붙이던가요? 가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존경받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목회자들이 존경받습니다. 물론 소수는 나쁜 짓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분위기는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한국 개신교회 목회자들 존경받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책임들입니다. 우리 책임. 그래서 루터 교회가 이 부분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에 495주년 되는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 김은선 목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 주신 게 리폼이다. 갈아엎는 거라고.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 않고 계속 편성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는 점점 디클라인 되고, 오히려 기독교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은 80년대 이후에 올라가고 있고, 교세가, 개신교는 80년대 이후로 디클라인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루터 교회가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달을 해서 기독교회라 부르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만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축복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무도 갈 수 없었던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이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웠다고요. 내가 오른팔 되고 내가 왼팔 되겠다고 그러고, 내가 장관 되겠다고 그러고, 내가 국무총리 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싸웠지 예수님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서에서 초지일간 보여주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복음서의 취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신앙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되는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교인들은 실정이 이렇습니다. 아틀란타에 조금 더 됐군요. 4년 전에 전등사가 생겼어요. 전등사는 대충 아시겠죠? 불교. 근데 그동안에는 불교 모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틀란타에. 그러니까 아틀란타 교회가 지금 350개에서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 한인교회만. 그 중에 이제 한 3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한 7개 교회가 있어요. 제일 큰 교회는 한 1000명 모이는데, 자, 그 교회들 가운데 전등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인 교민 인구가 아틀란타에 7만 명으로 잡았으면 교회 나가는 명수가 15,000명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15,000명에서 3,000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민교회라고 하는 곳은 인포메이션 센터예요. 정보센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이제 그러다가 어느 좋은 스님 한 사람 데리고 왔다 하니까 3,000명이 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잘 지었어요. 예배당 절로 가라 할 정도로 잘 지었어요. 주지 스님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교회 다니던 집사님 부류들의 3,000명이 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가 힘들죠. 한국 교회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거기는 목회자한테 정보를 얻고, 목회자에게 이민 정보를 얻고, 법률적인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는 것에, 교인들끼리 사업에 도움받는 것으로 같이 앉아있는 거지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조금 이제 옆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자기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나 끌려서 어떻게 자기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라고. 자기 거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자기 거 포기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본토, 친척, 지금 있는 집 한 5억짜리 좀 되나요? 3억? 2억? 그거 다 버리고 자, 주님 따라가십시다.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예. 부자 청년이 그냥 근심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믿음 좋아요. 우리보다 믿음 좋아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게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못 놓치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못 놓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정말로 기아 자동차가 저희 지역 옆에 왔는데, 제가 대표이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CEO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서 제가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인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본인들이 와서 소개해준, 미국 교인들 때문에 소개받아서 인사하게 되면 인사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마치고 나면 한국식으로 비서가 와서 문 열고 좋은 차 태워서 가고 이러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들들거리는 차를 타고 다녀도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또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게 없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안 부러운 게, 우리 아버지가 그분들 한 방에 훅 가게 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분들을 훅 불면 한 방에 훅 가게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더 큰 힘을 얻고 있고 위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니 5불 10불짜리 옷을 입어도 문제 없어요. 제가 와서 교회 설교를 하러 다녀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자마자, 제가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목요일날 오후에 저를 데리고 나가서 이 옷을 제가 보니까 세일하는 거를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위로 얼마더라? 예. 하여튼 3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불 하면 안 쓰거든요. 아니 50불 해도 아예 안 샀으니까. 그러니까 20불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미국은 정말 많아요. 곳곳에 가면 20불 하면 입을 수 있고 신발 신고 타다녀. 근데도 어느 누구도 저한테 너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구나 이러지만, 근데 그 옷을 입고 내가 그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무슨 미국 거지가 왔나고. 한국은 체면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결론을 좀 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다윗의 왕국을 지금도 건설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바람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은 그때만한 이스라엘의 부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현되기를 원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신앙 인물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에 들어가고 축복의 대명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 두 인물을 대면서 이 두 인물들의 족보 계열 속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더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주일 대회라서 길게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좀 더 편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 2명 왔는데 제 설교는 한 번 시작되면 기본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에서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앞에, 바로 교인들 앞에 서서 그렇게 원고 없이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설교의 추측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일반 목사님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강론하지만, 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강론한 적이 없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강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듣기 힘들어요. 무지 듣기 힘들어요. 한 달 있다 도망가요. 아니 1년 잘 버티다가 도망 나가요. 처음에는 와, 일반 목사님들 안 하던 설교 안 한다고 너무 좋다고 아주 신선하다고 막 이러다가 한 달 듣다가 얼굴이 불그락 막 이러다가 못 견뎌가지고 튕겨나가. 근데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요. 지금도 그대로 백인들에게 적용하는데, 백인들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울더라고요. 울고 Your preaching touch my heart라고, 자기 가슴을 후벼 팠다고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한국 교인들 표적 설교했다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도망가버려요. 그리고는 교인들한테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사랑도 없고 전부 그냥 말씀이 전부 그냥 후벼 파는 것만 하냐고. 후벼 파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도 후벼 파는, 말씀 준비하면 저를 먼저 후벼 파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게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니까. 말씀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루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루터 교인 된 여러분들은 정말 I'm so proud of you.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개신교가 못해줄 것을 우리 루터 교회는 반드시 해결해 낼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의 비밀은 어디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뭔가 잘못되신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출생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2층에서 1층을 뛰어내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머리털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실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많은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주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도 똑같이 소유하게 되시는 축복된 교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짜집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저 문 나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교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